오늘은 말라기 1장 11절 우리 한 절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오늘은 말라기 1장 11절 한 곳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미신을 열심히 믿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열심히 하고 점도 열심히 치고 돼지대가리 앞에 놓고 제사도 드리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신을 열심히 믿고 무당을 불러서 열심히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돼지대가리 앞에 놓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그래서 절에도 자주 다니고 봉양도 많이 하고 부처 앞에서 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으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알라를 불러가며 절을 하고 열심히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힌두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유가 동일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겠죠.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유가 역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자, 이 안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종교를 믿던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계시다면 그분이 누군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계시는 것 같아.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를 알아야겠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고, 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시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되는 거죠.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니니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음에 복종치 못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복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것이고, 결국 그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곧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하고 4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의 그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복음이 가리웠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혼미케 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그 복음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 가서 그 복음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자니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는 깨닫는 것 같은 그런 깨닫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는데 깨닫는 것 같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전혀 그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을 마음에서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것.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부활로 증명이 되는 것이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방법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예수가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크리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이 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말은 뿌리가 자손에게 주사 이 말이에요. 뿌리가 자손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줘요. 1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그리고 22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러면 1장과 22장 사이에는 교회의 모습들과 앞으로 이어질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곧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구약은 사람 되시기 전에 모든 것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손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셨으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부활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시켜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 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1장 1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자, 말라기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 말라기 1장 11절에서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이거를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암말 아도나이 제바흳.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신약 시대부터 사도들이 선포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한 분이래요. 동일한 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방 민족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걸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래? 여호와는 구원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아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바로 그분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지 될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아신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스 혹은 예수 혹은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가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곧 아버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은 나 예수는 아버지요 아들이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름 안에 있는 의미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것을 아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한번 가서 같이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여호와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거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나 예수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마음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 육체를 가지신 예수. 이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가 되어져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마리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죠?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가 엄마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느냐? 이 세상에 인간은 없단 말이죠. 지금 마리아는 동정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느냐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인 거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비죠.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되어졌는지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져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육체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육을 가지신 이 예수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니까, 뿌리면서 자손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까.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 끝의 모든 백성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땅 끝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앙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도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성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율동까지 하면서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의미를 모르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미를 모르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잖아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는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는 뿌리이면서 자손인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지존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세요.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대속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은 참신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신은 창조주도 아니고 대속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을 출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테레비 문화,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유튜브 문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전부 빠지게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테레비를 켜놓거나 인터넷을 틀어놓고 유튜브 방송에 빠져 있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성경으로 확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유일하신 참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때 열심 냈던 것, 나 옛날에 열심히 주일학교 다녔거든. 나 옛날에 열심히 학생회 활동했거든.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나 주일학교 선생도 했었어. 나 성가대 했었는데, 이래봬도 내가 교회 출석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그 복음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한때 자기들이 종교 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위안을 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이 교회당 출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아 헤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만나보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율을 맞춰주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찾아오셨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나중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쳐댔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로 자신을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여호와가 나야. 이거를 부활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자기 자신을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이 예수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거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천주교의 신론이에요. 천주교의 신론.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의 신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4세기 때부터 천주교화가 되어졌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4세기 때부터
천주교화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성경을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예수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부활로 증거하는 것이 그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끝이 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로 증거함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영존하신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신비거든요.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고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 복음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지 되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게 하신 것이고, 이 크고 놀라운 신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어져서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